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잘라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조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면 선한 선지자 아니면 그들의 기대치 중에서 하나인 로마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떤 그런 지도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노숙자들도 있고 고아 과부도 있고 병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이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인간적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제 26절 27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왜?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제자는 이 제자 마데테스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 마데테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제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말씀으로 제자의 의미를 끝내지 않고 하나 더 들어가서 27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놓고 그리고 제자의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데 왜?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여러분이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바스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이 바스티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듯 너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땅히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원했고 본인도 그것을 원했던, 그죠? 그러니까 나도 원하고 아버지도 원하고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상함이란 말 어제 말씀드렸죠. 딱 가라는 것은 다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 될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수는 상함, 그죠? 내가 포기,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그 차이가 다르겠죠. 견뎌내는 차이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누가 지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가다가 힘이 없으면 예수님, 내가 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다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막 간신히 걸어가시는 거죠. 모든 안에 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이 지쳐 쓰는 탈수증 걸린. 기도 걸어가잖아요. 왜? 그렇게라도 걸어가야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스티조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 일어나셔야 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래 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중간에 가다가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비유를 여러분 2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건물 하나 져야 되는데 그거 지려면 비용이 들고 얼마큼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산 나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터만 닦아놓고 마치 짓는 것처럼 하고 중간에 못 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뭐 질 수도 없는 걸 지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제자, 마디테스 제자,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정말로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끝까지 갈 마음을 갖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갈 작심을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에이, 뭐 안 되면 말지, 뭐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사람, 여러분 이르되 이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적인 말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스타트를 딱 준비할 때는 결단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100m를 뛴다 그러면 90m쯤에서 너무 힘들겠지, 쉬어야지. 그러면 완주 못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 100m를 뛰어야 된다면 거기까지 딱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동으로 믿음 또 교회 또는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되새겨 보면 저는 믿음 생활이 쉽지만은 절대로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왈가불가 이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이런 아포톨로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 부름받은 자, 그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로 끝날 거냐, 아니면 부름받은 자로서 그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초적인 다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다져놓으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가 무너질 수 없죠. 왜?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도 비록 내가 지쳐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조금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었던 그 크리스찬 그 무릎으로 가는 있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는 거. 그 책에 보면은 다 거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해변가에서 꿈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분명 혼자 왔는데 옆에 또 하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 쭉 같이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또 두 발자국 이렇게. 그래서 묻잖아요. 이 사람. 왜 나랑 같이, 여러분 같이, 평생을 같이 오던 어느 순간에 왜 한 발자국, 왜 당신의 발자국은 없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그 한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네가 그때를 돌이켜봐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업고 뛰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안고 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말씀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27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으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무슨 일들이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킬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무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한 가정도 한 심령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